반갑습니다. 오늘 법회가 이 법당에서 보는 마지막 법회인데요. 저는 마지막 법회라 서운하고 아쉬운, 그런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서 그 시간이 흘러 이제 저희가 드디어 신축교당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당 이사를 앞두고 교당 천도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새 교당으로 이사하는 것이 우리가 새몸 받는 천도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2년 6개월 동안 새몸 받지 못한 중흥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이문교당이 이제 중흥계를 벗어나서 새 집, 새 몸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어떠세요? 교당 이사하는 것이 교당 천도하는 것 동의하세요? 네. 보통 우리가 이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새 집을 지어서 깨끗이 청소하고 이삿짐 나르고 나중에 이삿짐 정리하는 것이 그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당 천도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이사하는 것 외에 더 챙겨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당 천도에 필요한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천도제 종제식 때 부르는 성가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위령가를 부릅니다. 영혼을 위로하는 노래. 그 위령가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원력을 굳게 세우고 착없이 길을 떠나오. 한 생각 청정하올 때 연대의 문이 열리리. 다 기억하시죠? 네. 이 성가 가사에 의하면 우리가 교당 천도를 앞두고 챙겨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원력과 착심 없음, 무착심과 청정일념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당 천도에 필요한 첫 번째는 원력입니다. 자, 우리가 생사 천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원력이죠. 천도에서 원력은 그럼 어떤 원력을 세우느냐? 성불재중의 원을 세우는 것인데요. 이 성불재중의 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원이고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원입니다. 그래서 원력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사를 교당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교당 천도에서 어떤 원력을 세워야 할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교당에서 우리가 세워야 할 원력은 성불재중의 원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문교당 교도님들이 새 교당에 가서 모두가 다 부처가 되고 이 이문동 지역이 낙원세계가 되기를 원하는 그 원력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항상 마지막에 부르는 성가가 심원성을 부르는데요. 다 아시죠? 심원성.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니다. 내 손길 닿는 곳, 내 발길 머무는 곳, 내 음성 메아리 치는 곳, 내 마음 향하는 곳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불재중 인연이 되어지이다. 마음으로 원하는 이 심원성,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그 원이 뭔가? 바로 우리의 서원은 성불재중이라고 하는 거죠. 자, 크게 보면 성불재중에 다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이문교당이 가져야 할 원력 하나가 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력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도님들이 함께 세워야 할 원력이 뭘까요? 네, 지금 다
한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교도님들이. 우리가 간절하게 세워야 될 또 하나의 원력은 뭐냐면 교화의 원력입니다. 우리가 새 교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도님들만의 교당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멋지고 아름다운 교당을 지었는데 그곳에 누가 와야 될까요? 나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친척 그리고 이 동대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문교당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교화의 원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화의 원력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서 내 가족과 이웃과 친척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당으로 안내하고 인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구인 제자들에게 보포와 법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창생을 제도하라 하시거든요. 창생을 제도하라. 이것이 우리 교화의 사명이고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 이문교당 교도님들에게 내리신 교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교당 촌도에서 챙겨야 할 두 번째는 무착심입니다. 착심 없음. 자, 착없이 길을 떠나라고 했죠. 자, 짐을 많이 지고 있으면 떠날 수 있습니까? 힘들죠. 가벼워야 떠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착심은 내가 스스로 묶여있는 착심이 있고요. 누군가가 나를 꽉 잡고 있는 착심이 있어요. 이 착심을 놓았을 때 내가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훨훨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뭔가 내가 딱 달라붙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바지가랑이를 딱 붙잡고 있으면 쉽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착심에는 세 가지가 있죠. 애착, 탐착, 원착. 애착은 사랑하는데 착된 마음이고 탐착은 욕심에 착된 마음이고 원착은 원망하고 미워하는 데에 착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당 촌도에서 어떤 착심을 놓고 어떠한 탐착을 놓고 어떠한 원착을 놓아야 할까요? 우리 교도님들 우리가 2년 6개월 동안 반 동안 이곳에서 살았는데 이 법당에 대한 애착 탐착이 있으십니까? 하나도 없죠? 저도 털끝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 교당에 대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 장소에 근데 참 고마운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 중흥계 헤맬 때 그래도 이 장소가 우리의 2년 6개월 동안 터전이었고 보금자리였고 우리 교도님들이 함께 희로애락한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참 떠나는 것이 아쉽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고마운 마음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좀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가 착없이 떠나긴 하지만 또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경로 24-1번지 이곳에 대한 장소에 대한 착심은 없을 것 같은데 뭐에 대한 애착 탐착이 있느냐? 아니에요. 물건에 대한 애착 탐착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도님들께 이사에 대한 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꼭 챙겨갈 것만 챙겨가자. 나머지는 나눌 수 있으면 최대한 나누고 나눌 수 없으면 버려야 될 것은 어떻게 버리자? 과감하게 버리자. 누군가가 쓸 것이다. 근데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어떤 교도님이 그러세요. 교무님, 이 물건은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인즉슨 어떤 말씀일까요? 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딱 하는 얘기예요. 이 물건은요, 지난 교당에서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 이 물건은 그것을 해석을 하면
버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압력이에요, 저한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자, 버리면 안 될까요? 버려야 될 물건인데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리면 안 된다고 하면 싹 우리가 짊어지고 가고, 아니, 쓸만한 거 당연히 가져가죠. 그렇게 애착이 있으시면 그 물건을 하신 분은 집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갖고 가세요. 지난번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짐을 많이 정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또 버려야 할 물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버려야 할 물건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갖다만 놓고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한 번도 손에 닿지 않는 물건들이 있어요. 지난번 저희가 이사 올 때 요인의 항단회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 분 겁니다. 그때 탁구대를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논의를 했었어요. 저는 탁구대를 다른 교당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했고, 나중에 최종 결정은 뭐냐면 그것은 요인회 때 결정해서 산 거니까 꼭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탁구대를 가져왔습니다. 놀 자리가 없어서 옥상에다 놨죠. 탁구대를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비바람 맞고 햇빛 맞아가지고 지금은 다 떨어져 나가고 터졌어요. 그러니까 못 쓰게 됐어요. 그것을 뭐 몇십만 원 주고 이제 샀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생각은 이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었어요. 갖다 마땅하게 놀 자리가 없는데 그럼 옥상에다 놀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이 쉽게 말하면 우겨서 갖고 왔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 못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때 다른 교당에 그것을 줬으면 인심도 없고 그 탁구대도 살아있는 거겠죠. 제 기능을 발휘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착시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눠야 할 물건, 버려야 할 물건, 여기에 아무런 애착 탐착을 두지 말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고 버려야 될 상황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자. 그런데 물건만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도,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도 애착, 탐착, 원착심을 이번 기회에 다 버리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누군가를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군가를 더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모든 착심을 놓고 우리가 새 교당으로 떠나자. 그 다음에 교당 천도에서 챙겨야 될 세 번째는 저는 청정일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그랬죠. 성불제 중에 원력을 굳게 세우고 애착, 탐착, 원착, 착심을 다 놓으라고 했죠. 마지막에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은 뭐냐면 깨끗하고 맑은 한 생각, 청정일념이 남는 거죠. 제가 아직은 그 나이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교도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은 번뇌가 사라진대요. 확실히 그런가요?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원불교 공부를 하시니까 많은 번뇌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많으면 생각도 많아지고 그 생각의 대부분이 번뇌 망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놓는다는 것이고 생각도 적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생각은 간단해야 되고 단박해야 하고 명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고 쉽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죽고 사는 일 아니면 그렇게까지 매달릴 것 없다. 이 일이 죽고 사는 일 아니면 그렇게까지 매달릴 것 없다. 사람들 보면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새 몸을 받는 데 있어서 청정일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청정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백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흰 백지여야 거기에 뭘 그릴 수가 있어요? 새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통 천진하다라고 하잖아요. 하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은 티 없이 막잖아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청정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 천진한 마음, 하늘 같은 마음, 허공같이 텅 빈 마음이 바로 청정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챙겨가자는 이야기죠. 모든 것을 다 놓고 비우고, 다 아시다시피 최후의 한 생각이 뭐가 됩니까? 최초의 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문교당 여기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좋았던 일이건 싫었던 일이건 나빴던 일이건 이제 다 비우고 청정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 흰 도화지처럼 백지의 마음으로, 허공 같은 마음으로 이제 새로운 교당을 가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정일념이었을 때 새 교당에서 갖는 첫 생각도, 첫 마음도 어떤 마음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청정한 마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청정한 한 생각이 새 마음이 되고요, 새 몸이 되고요, 새 생활이 되고 새 사람을 만듭니다.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새 가정이 되고 새 나라가 되고 새 세계를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도님들께 말씀드린 설교 제목이 교당 천도에 필요한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력, 무착심, 청정, 일념, 이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천도제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영가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또 천도제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천도제를 지내는 누가 있습니까? 천도제를 모시는 누가 있어요? 가족, 제주가 있죠. 제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당 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주는 누구입니까? 네? 저와 우리 교도님들이 제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완전한 해탈 천도를 위해서 제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네? 제주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네? 아니, 아까 원력 다 얘기했잖아. 그거 말고. 아이, 그러죠. 대종사님께서 천도 발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제주에 있어서는 정성이라고 그랬어요. 정성.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천도 발언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도님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당을 옮기는 교당 천도를 하는데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자고 하는 거죠. 이때 이 천도는 교당 천도제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교당에 가서 새로운 터에 새 교당터가 될 수 있도록, 그 새 교당터가 청정하게 될 수 있도록 무엇을 하자? 천도제를 지내자. 그래서 천도제 이름을 붙여봤는데 어떻게 천도제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거기에 조상 천도제를 지낼까요? 네, 저기에서 우리가 지내야 될 천도제 이름은 이문지역
유주무주 고혼 합동 천도제입니다. 이문지역 유주무주 고혼 합동 천도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문교당이 속해 있는 이 이문 3구역 재개발 지역의 면적이 25,000평 정도 됩니다. 반대편에 있는 이문 1구역 레미안이 들어서는 그 지역도 대략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약 5만 평에 해당되는 부지잖아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 넓은 땅에 얼마만큼의 주택이 있었고 그 주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동식물, 미생물들이 거기에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했을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그러한 동식물 모든 생명들이 올바로 천도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혹시 떠도는 영혼은 없을까? 그래서 이러한 유주무주라는 말은 주인이 있건 무주, 없건 간에 고혼, 외로운 혼들, 홀로 있는 혼들을 위한 우리가 합동천도제를 지내자. 그래서 과거의 모든 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몸과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음계를 깨끗하게 닦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교도님들? 동의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천도제 일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8월 5일 날 교당 이사를 하게 되면 8월 7일 날 첫 법회를 보게 되죠. 그러면은 일주일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건도 정리하고 교당도 좀 더 닦아야 될 부분 닦고, 그래서 8월 14일 두 번째 법회가 되겠죠. 8월 14일 날 법회 때에 천도제 결제를 해서 일주일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 해서 일주일을 계속 스트레이트로 8월 20일까지 해서 77이 아니라 천도, 7일 천도제를 지내자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년 같으면 이 기간이 법인기도 기간입니다. 법인제를 앞두고 일주일 동안 법인기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특별하게 저희가 법인기도 대용으로 대신에 이 특별 천도제를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그러고 우리 교도님들도 그러고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교무님은 어느 교당에 부임하든지 간에 교당 부임을 하면은 당신 혼자라도 항상 천도제를 지내요. 그 교당 주변에 그 고혼들을 위해서. 근데 한 사람이 옮기는 게 아니라 이 교당 전체가 옮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교당에 속해 있는 우리 수많은 교도님들이 함께 옮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도 그냥 어느 한 집을 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문 3구역, 이문 1구역 약 5만 평에 해당되는 그 새로운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합동천도제가 필수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도님들과 저와 마음을 모아서 이 합동천도제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당 천도를 위한 이사 준비와 이사 후 짐 정리 이런 것에 많은 부분에서 우리 교도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함께 합력해 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당 천도, 교당 이사를 하는데 우리가 일심 합력을 다 해서 교당 천도가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